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n other words, 저는 서정길 목사입니다. 알리스트 맥그레스의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로. 오늘은 특별히 제 6번 신학의 자료로 넘어갑니다. 저를 다시 좀 소개를 하면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 72기고요. 그리고 현재 위클립 유니버시티 PhD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목회 전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위클립 유니버시티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을 합니다만 누구든지 동참하면 저는 보람이겠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6번째 신학의 자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문이 그렇습니다. 어떤 자료를 기초로 하지 않습니까? 이 자료의 정체성을 이제 탐구를 해야 되겠죠. 이 자료가 도대체 어떤 자료인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료인가? 쓸 수 없는 자료인가? 이제 탐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자료가 어떻게 이 신학을 이루어 나가는데 구성해 나가는 역할이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를 평가해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자료를 한 4가지를 인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좀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만, 첫 번째는 성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통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성, 그리고 종교 경험이죠. 이 4가지 자료들이 동등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각 나름대로의 신학의 분과에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제 성서인데요. 이 4가지 자료에서 성서를 제일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먼저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성서 그러면 이제 바이블과 스크립처 이 2가지 용어를 쓰게 됩니다만, 이 용어에서 형용사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서라고 하든지 아니면 성경이라고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한때는 또 민감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교가 성스러운 것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구약 성경은 나사렛 예수의 도래를 위한 무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 예수는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와 제도들을 완성한 인물이라 그렇게 보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문헌을 성스러운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여러 집단에 의해서 조금씩 다르게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여기 보시는 대로 히브리 성경, 더 히브리.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성스러운 것으로 알려졌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구약과 신약이 어떤 영속성을 지닌다는 데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이죠.
기독교의 견해를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의 일부가 히브리어가 아니라는 사실, 아람어로 쓰여졌다는 것도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The First Testament라고 해서 첫 번째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 명칭은 구라고 하는 명칭을 벗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라 그러면 옛 것이다, 한물 같다, 가치가 지나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때 first란 말을 쓴 것은 좀 유리한 것이죠. 구약 성경이 첫 번째 언약으로 또 신약 성경이 두 번째 언약으로 부르는 이 일에 대해서는요, 그 연속성을 강조할 수도 있어서 상당히 장점이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다나크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다나크라고 하는 용어는 그 구약 성경이 대체로 이제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로 되어 있다고 할 때에 첫 번째 머리 글자를 모아서 놓은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서는 토라라 그러고 예언서는 네비임, 그리고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해서 유대교에서는 완전한 것으로 인정해서 사용하지만 이스라엘과 교회가 연속성을 지닌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기독교의 독특한 견해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살펴볼 것이요.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 이 네 복음서는 그 기쁜 소식을 뜻하는 것이죠. 이 네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르침만 아니라 부활과 그리고 장차 재림까지 예고한 것을 다 다루는 그런 공간 복음서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약에서 그 사복음서를 넘어가면서 기독교 확장이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이죠. 그 복음서에서 기록된 그 내용들이 그 복음들이 기독교 확장을 어떻게 해나갔는가, 팔레스틴을 넘어가지고 유럽을 어떻게 퍼져나갔는가 하는 그런 그 물음을 답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신들이죠. 이 서신들은 기독교의 믿음의 내용과 행위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고 교회 역사 초기에 나타났던 거짓 가르침들이 현대에도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보며, 따라서 이 서신들은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을 세워주는데 상당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신들은 뭐 우리가 아시는 대로 바울이 썼죠. 그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을 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큰 일을 감당한 분입니다. 이 편지들은 주로 그가 세운 여러 교회를 권면하기 위해서 보낸 것들입니다. 그 밖에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대체로 복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다루거나 편지를 쓴 자나 받는 자들이 복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기쁨에 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신들은 교리를 논하는 책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모든 측면에 생생한 증언을 담고 또 도덕적인 지침과 영적인 격려 그리고 교리의 가르침 그것들을 포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목회서신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권의 편지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목회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끝이 나죠. 이 요한계시록은 그 자체 어떤 독립된 분야를 다룹니다. 이 책은 역사의 종말에 대한 비전을 열어 보이는데 여기서 저자들은 신자들을 위해서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루어야 할 내용은 외경과 제2의 정경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제가 이게 좀 내용이 좀 까다로워서 좀 쉽게 이해하려고 무지개, 이 무지개를 어떤 잘못된 단체에서는 고유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성서를 가리키는 말로 말이죠. 정경의 캐노니칼이라고 말하는 것은 형용사가 되는 것이죠. 이 말은 그리스어 카논, 규칙이나 규범이나 잣대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서 성서에 속하는 것으로 확정된 문헌이라는 뜻이 되겠죠. 곧 기독교 신학을 위해서 권위가 있는 것으로 확정한 문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가톨릭과 개신교 학자들이 외경 또는 제2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이 별도의 문헌들의 지위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구약의 내용과 관련해서 라틴어 번역들, 그리스와 라틴어 번역들, 그러니까 70인역 성경이나 불가타역 성경은 히브리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히르에니무스의 주장을 따라서 정경성으로 인정되는 구약 성경 책들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과 외경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에 들어있는 체계들로 이루어지고 반면에 외경은 히브리 성경에는 없으나 그리스어 성경과 라틴어 성경에 들어있는 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 중에는 외경 문서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 문서들이 기독교 신학의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1546년 트리엔트 공회회,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부터 아주 오랜 동안 회의가 진행되어서 어떤 그 천주교의 교리나 방향을 다시 설정한 그런 그 트리엔트 공회에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 성경과 라틴어 성경에 들어있는 구약의 책들이라고 정의했고, 따라서 구약 성경과의 구분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신학적 쟁점이 있을까요? 예, 있죠. 신학적 쟁점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외경에 속하는 마카베오서에서는 이러한 기도를 권장하는 데 반해서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그 문제를 들어보면, 그 옛날에 유경수 여사가 사망했을 때에, 그럴 때 이제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 뭐 이런 그 종교 대표자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불교는 오 통제라, 그렇게 기도가 진행되더라고요. 그 다음 천주교는 죽은 유경수 여사를 위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그 죽은 사람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고 이제 살아있는 유족들과 또 그 우리 민족의 미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도를 했죠.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오래된 일이죠. 그렇다면 이제 정경의 규정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정경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결정했는가?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정경이라고 우리가 판정할 수 있는가? 이것이 교회가 정경을 결정했는가? 아니면 이미 성서가 가지고 있는 구원지를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인가?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선을 분명하게 구분하려고 하는 태도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성경 정경에 관한 문제가 성서를 귀하게 여기고 그 당시의 지역별로 사용되어지고 공동체로부터 사용되어진 그런 내용들을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서 받아들이면서 생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요,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대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과 예언서와 성서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구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약과 신약이 상호 어떤 관련성 내지 연대성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유대교 학자들은 뭐 구약 성경을 그렇게 세 가지로 보지만은 기독교에서는 구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신약과 그 구약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바탕에는 언약이나 세대라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에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과 그 영속성을 지니면서 완전히 새로운 일이 시작됐다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루터는 구약과 신약이 모두 하나님의 행위와 관계가 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약은 율법과 은총이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루터에 의하면 유대교는 행위에 의한 칭의 개념을 철저히 고수하였으며, 사람이 자기의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는 거지요. 그와는 달리 복음서에서는 칭의가 완전히 값없이 선사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총으로부터 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도 이사야 40장 55절을, 또 신약이 마태복음 5장 뭐 이렇게 곳곳에
은총을 구약에서도 볼 수가 있고 신약에서도 율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루터는 표현하기를 구약 성경은 율법의 종교입니다. 은총을 강조하는 신약과는 대조를 이룬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잔 칼뱅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불가변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이어서 신약 성경에서 구하는 완전히 다른 일을 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두 성경 사이에는 행위와 의도와 관련해 근본적인 어떤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둘째로 두 성경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셋째는 두 성이 모두 다 동일한 성례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베푸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뚜렷한 기독교가 지켜야 할 증언이지만 이것이 구약에서도 벌써 멀리서부터 희미하게나마 진전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존 칼뱅을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의도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 베풀기로 정하였다가 후에 다른 민족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주겠다는 그런 결정의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그와는 달리 하나님의 계획은 점진적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또 이어서 정경성서에 대해서 역사적 쟁점과 신학적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